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보존하여 주신 말씀, 우리로 가면 읽게 하신 말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읽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복의 샘토로 우리의 삶을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광장으로 우리의 삶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등대로 우리의 삶을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유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세 명의 사사, 세 명의 사사 이야기를 온니엘, 에훗, 삼갈 그 세 명의 사사 이야기는 앞서 읽었습니다. 3장에 있었고 이제 4장부터 그 다음 사사들 이야기, 악의 반복,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하는 이야기의 반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후 삼손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의 기록을 보면서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와 바로 이 말씀의 삼가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좀 비교해보는, 만나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구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합니다. 에훗이 죽고서 남쪽이죠. 남유다인데 야빈은 저 북쪽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 북쪽에서 이 동시대인지 그 다음 세대인지 에훗이 죽으니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했는데 그때 야빈이 나왔다, 이 하솔랑 야빈이 나왔다는 걸 봐서는 그 다음 세대인 것 같지만 하여튼 남쪽과 북쪽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다음에 이 하솔의 야빈의 통치 때 그때 합력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지파를 보면 유다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베냐민도 없고요. 네. 그때 라피도산의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저 북쪽으로는 남자가 사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보라가 뛰어난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자분이 사사가 될 정도로 남자들의 인재가 없었다 하는 또 거꾸로 그런 반증도 되기도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때 여성들이 어떤 그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 구약성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났던 두보라. 대단하죠? 그리고 두보라가 그렇게 재판할 만큼 저 북쪽 지파들에게는 남자가 없었다. 남성 위주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반증이라는 겁니다.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합니다. 이 납달리 스불론은 최북쪽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거 지금 하솔이지 않습니까? 하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하솔이 20년 통치를 지배받고 있는 그곳의 가장 북쪽과 바로 그 아래 스불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저 북쪽인데
그 북쪽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무기토 평원이거든요. 무기토 평원의 갈멜산 바로 갈멜산 밑에 흐르는 뭐 우기 때만 흐르고 건기 때는 흐르지도 않는 그런 강이 기슭강입니다. 대신에 넓죠. 철병거 같은 병거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서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지금 총지휘도 여자 그리고 최고 공을 세우는 사람도 여인 이게 두보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개인 족속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게데스는 그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때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도피성 이스라엘 땅에 설치된 도피성 중에 최대 북쪽 납달리 지파가 가장 북쪽이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납달리 지파에 세웠던 예, 도피성입니다. 게데스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가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헤벨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 우리 같은 지금 현재 같으면 탱크 900대 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죠.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에 모은지라. 그래서 기손강 전투가 되는 거죠. 두부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별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저 밑에 철병가는 이 다별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무기토 평원, 이스라엘 평원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투 장소는 이스라엘 평원인 거죠. 기송강이 흐르는 거기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이 10,000명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이 갑자기 병거가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병거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아주 마른 땅인 그 이스라엘 평원이고 기슭 강이어야 되는데 물이 갑자기 뭐 흐른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진창이 돼버린 듯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병거가 움직이지 못해서 병거에 내려서 도망을 했다. 이제 이때 상황을 좀 더 좀 자세히 기록했으면 우리가 좀 상상력이 좀 도움될 텐데 뭐 이 정도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병거가 있으면 최강이었는데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쳐야 되고 병거가 불능 상태가 돼버린 바람에 뭐 남은 병거 위에서는 최강일지 모르나 병거에서 내려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군대가 돼버렸던 모양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야엘이 드보라가 말한 바로 그 여인이죠.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기 이곳이 원래 이 시스라의 자기 고향이죠. 고향인데다가 또 이 하솔과 서로 화평 조약을 맺었던 그런 갠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한 겁니다. 근데 적은 가까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서서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세상에 한쪽 여기에서 뚫어가지고 그대로 반대편으로 나와서 말뚝이 그렇게 죽임 당한
잠자다가 여인에게 그렇게 죽임당한, 이걸 요즘 같으면 영화 같으면 아주 진짜 공포 영화 비슷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걸 여인이 합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것도 예전에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서로 사이좋게 화평조약을 맺었던 자기 고향에서 이런 일을 시스라가 당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 얘기를 해.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자. 이 전쟁이, 이 전투가, 기송강 전투가 전세를 정반대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지배했던 하솔의 야빈이 드디어 기세가 바뀝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솔랑 야빈과의 북부 전쟁을 했었죠. 여호수아 때. 그 이후 다시 야빈이 강력해져 가지고 20년 동안 이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굴복하게 됐습니다. 야빈이 죽었단 말은 현재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이때 그 하솔이 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솔 족속으로 살게 됩니다. 이 이후의 역사 속에. 사사기 5장입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두 사람이 함께, 사사와 그리고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우리 좀 전에 보시지 않습니까? 북부입니다. 북부 두 지파 연합이고, 그리고 두보라는 거기에 뭐 문하세 지파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함께 연합한 세력이 뭐 한 세 지파라든지 몇 개 지파가 안 됩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모든 지파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지파, 어떤 피해를 입은 지파, 그 지파들 속에서 어떤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만 힘을 합쳐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누리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 아무리 봐도 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날로 주셨다는 그 칼날이 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전차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비.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옷을 길렀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남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두보라가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의 만진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른 자들이요, 마길에서 명령한 자들이 나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더라 합니다. 여기 제법 많은 동원된 그런 일부 지파들이 보입니다. 에브라임, 가장 먼저 에브라임을 취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또 마길 그룹으로 봐서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예. 심지어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이에요. 루벤 지파. 거기도 일부. 그래서 아마 일부 왔는데 주 세력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쪽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전쟁에 이 전투에 외면하는 전혀 딴청 피워버리는 전혀 참가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파들도.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전쟁의 주 세력은 스불론과 납달리.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도 물각 다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하는 별들이 누굴까요? 아무리 봐도 천사들 같습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도왔던 그거에 대해서 별들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은 되죠.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천지 창조물들, 창조 세계가 또 이를 도왔다.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천사가 도왔다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두다. 기송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 예, 기송강에 갑자기 물이 흐르는 바람에 시스라의 전차 부대가 무력화됐다. 하는 거겠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백성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끝내 외면하고 끝내 외면하고 혹시나 질지 몰라 그럼 우리한테 피해 올 텐데 외면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방관한 자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게 참 섬찟한 장면이죠. 어, 지금 이 말씀을 삼가들은 남편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난밤에 우리 편안하게 잠잤지 않습니까? 아내 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바람에 사랑하시는 분으로 함께 사니까 화가 나셔도 참으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여인에게 이렇게 죽임당했습니다. 자다가.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표현이 반복되어 있죠. 어, 다시 한번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사실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사는 곳이 이 시스라의 고향이겠죠. 거기 자기 고향에서 죽었어요. 고향에서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이번에도 얘기했을 것이다 시스라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래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이 채색 옷은 그 당시 최고위, 최고위 귀족이라든지 후계자, 왕자들 그런 사람이 입는 옷이라 그러죠.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약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여기까지 두보로와 바락의 노래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아말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지 아니하다 합니다. 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족속이냐 그러면 미디안은 모압입니다. 모압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사까지라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완전히 지중해 해변까지 지금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를 완전히 점령하고 하는 겁니다. 매년 파종할 때, 더불어 씨 뿌릴 때 정도. 그러면 우기 때겠죠. 그때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군대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예 살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꼭 이 광경을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경과 비슷합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런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정착하러 들어왔을 때 정복 전쟁 당하고 뭐 정착당하면서 지리멸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 족속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그때 그러면 목축을 주로 하는데 이 목축할 영역이 딱 그 비가 올 때니까 풀이 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럴 때 와가지고 왔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살려고 이번에는 빼앗아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도 한 7년 동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그걸로는 농사를 짓고 그래야 그 농사 짓는 걸로 말미암아 그다음 삶이 좀 더 좀 여유가 있고 할 텐데 7년 동안이나 씨 뿌릴 때 정도면 미디안이 쳐들어와 버리니 도리어 그 자기들이 산다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 정착해 버리니 산으로 도망하고 뭐 굴로 도망하고 하다 보니까 궁핍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한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호와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자, 여기 참 표현이 보다 보면 독특한 게 10절까지 선지자가 질타합니다. 너희가 이런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있었다고 회개했던 말이 없어요. 다만 부르짖었대요, 앞에. 회개했다면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말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마침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다져가더니 어떻게 씨를 파종할 때 뿌려가지고 거둘 수 있는 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정상적인 밭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도 할 만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바사랑 옥과 아모리랑 시온을 죽이고 또 가나안 땅에 그 강력한 일곱 족속도 이기게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살게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 옛날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은 왜 능력도 없단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의 기도원의 참 슬픈 넋두린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런 힘입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미디안에 이거 7년 침략을 7년이나 반복되는 침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힘이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 독특한 말씀이 보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도원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말이 맞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인 게 보이죠? 므낫세 중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로 봐서는 기도원이 한 사람과 1대1 전투에서는 아주 승승장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대1 전투에서는 이길 만한 그런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췄는지도 모르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급히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얼른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술나무 아래 그 위로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면 뭐예요? 가루로 빵을 만들고 급히 빵을 만들고 또 염소 새끼로 이거 음, 국을 만들면 끓여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끓어서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자기 집에 가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또 이곳 와야 되니까요. 가져다 드리면 그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불이 기드온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불은 재물을 살랐습니다. 바위에서 나와서 재물을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재물을 살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사람에게 내리든지 아니면 재물에게 내리든지 합니다. 둘 다 불태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리면 사람이 죽는 거고요. 재물을 태우면 재물을 살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자기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샬롬 안에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우리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샬롬.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이거 좀 어이가 없는 게 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아세라 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럼 이 집에 여기 마을에 우상 제단을 둔 사람의 아들인 거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첫째 수소는 여기 바알한테 바쳐진지 모르겠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서로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향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합니다. 세상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했다고 찍었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없앴다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이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 이 시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다니까요. 달라졌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와의 산 선지자가 와서 질타하고 그다음 반응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밤에 드렸지만요. 몰래. 여호와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뭐 여기 요아스도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도 먼저 바알 편에 서서 말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죽일 것이다. 바알이 와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신이니까 바알이 하실 거 아니냐. 아주 바알을 위하는 말인 것처럼. 근데 사실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겠죠.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러는 다음에 기드온이 죽었느냐? 전혀 죽지 않죠. 아무 이상이 없죠. 도리어 바알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드온이 됩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바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므낫세 사람들인데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행태가 뻔히 보입니다. 우리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 안에 사실을 온갖 탐심과 편견과 잘못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하고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바알한테 제사하고 있는 여기 이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다를 거 뭐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런다면 말이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아예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평원을. 그러면 가나안 땅 중심부죠. 그것도 가장 비옥한 땅.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마을 사람들 그들이 먼저 기드온군을 따랐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이기다. 근데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상을 찍었던 이게 여기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하여금 조금 뭔가 각성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 다 여기 문하세 북쪽입니다. 북쪽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위쪽 지파들이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네 지파가 연합한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을 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더라. 자, 여기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이 미디안 거대 세력과 이 세력을 몰아내고 그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는 두 분의 증거를 얻고자 합니다. 이 증거를 얻고자 했던 기도원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만 가면 되지 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요. 이 두 번의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자 했던 기드온이 이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보입니다. 아주 불리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 300명은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개처럼 물어뜯은 자 그렇게 표현된 사람들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전혀 이런 방구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 후에. 기도는 앞서서 출발하기 전에 신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행동들은 과감합니다. 정말 기드온은 용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세력이 북쪽 세력 아닙니까? 그 밑에 에브라임 현재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베냐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유다 꿈쩍도 않습니다. 반지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 이 사사들의 등장 속에 레이 지파가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이 아예 없습니다. 곳곳에 레이 지파가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이 지파가 또 도피성도 있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이야기 상태로 여기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실행되길 원하셨던 체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해서 네가 당해라. 우리는 내일 하기도 바쁘다. 이런 식의 지파들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파가 동원되는 사사는 현재 없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슬픈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가 없는 게 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중 행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파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알 여전히 바알한테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있고 편안할 때는 딴짓거리 하고 있는 그런 슬픈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딴짓거리 하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데를 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걷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신 은혜답게 가치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값지게 이 하루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